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또 미처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번에 인생의 황혼기를 걷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기쁘시죠? 이번에 5일간 말씀 잘 배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향후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스스로 성경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끌려서 오셨을 거예요. 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마지못해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5일간 말씀을 잘 이제 들으신다면은 마지막 날에는 내가 참 이번에 오기 잘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5일간 어르신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게 됐는데 그 성경을 배우게 된 목적은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그 목적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일간 성경 강연해라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분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고인이 되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돈병철 회장님이라고도 불렸어요. 근데 이분이 잘 사시다가 폐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 회장님이 죽기 한 달 전에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24가지 질문을 천주교 신부한테 이제 써서 보낸 거예요. 물론 답을 얻었는지 못 얻는지 모르지만은 미리 생각해 보건대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전에 깊이 생각했던 그 문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돈을 이 세상에서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들도
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24가지였는데 저는 그 24가지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4가지로 딱 압축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따라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을 보면은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 땅을 보면은 수많은 식물과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 합해서 천지만물이라고 그래요. 그 천지만물을 보면서 아주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것은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자식은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알아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평생 동안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마땅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모셔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평생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몰라보고 부모님을 버려버리고 사는 자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자식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불효인간이 뭐냐? 자기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는 인간, 그게 가장 불효막심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은 아주 확실히 한번 알아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그 문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따라해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기차를 타더라도 기차 여행을 하면 기차를 타잖아요. 그럼 출발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차 여행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포에 사는 할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큰아들한테 이제 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올라갈 때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그 기차 여행의 출발역은 목포역, 그리고 종착역은 서울역. 기차 여행의 목적은 큰아들 사흘 동안 만나서 같이 재밌게 지내다가 올라고. 그렇잖아요. 출발역, 종착역, 2차 여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처럼 인생도 7, 80년 긴 여행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의 출발역은 어디였고 종착역은 어디냐? 그리고 그 인생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 사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답을 얻고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혼과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따라해 보시죠. 영혼과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영혼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사람 속에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도 있는가?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어르신분들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어르신,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었어. 선생님,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고 사셔야죠.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목사님은 죽어봤습니까? 천국 갈 준비하라고 말하게? 그래서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 나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은 죽어봤습니까? 내가 그랬지. 그렇죠? 예. 안 죽어본 것은 피장파장이요. 그러니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50대 50이요. 그런데 어째서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도 철통같이 믿고 계세요. 그러다가 죽어봤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지옥에 와 있어요. 그럼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50대 50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알아는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나?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나? 예,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저런 착한 일만 많이 하면 천국 가냐? 아니면 교회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냐?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냐?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어르신들 7, 80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한많은 세월을 사셨잖아요. 근데 죽음 건너편에 가서도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비록 한많은 세월을 살고 눈물 어린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죽음 건너편에 가서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고생길이거든요. 고생했으면 천국에서 편히 쉬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천국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 해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데 구경시켜드리고 하는 것도 효도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자식이 잘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그 모든 효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그런 것은 조금 부족했어도 말씀을 부모님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잘 듣게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효도 중에서 진짜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효도 좀 해보려고 모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좋은 마음 잡수시고 돌려 잡수시고 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으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여기 두 번째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여기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70년 내지 80년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 인생 70년, 80년을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따라해보세요. 나그네 길. 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요. 알고 살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동안 일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모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도 없었고 답도 모르고 살았다 그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말씀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나그네 인생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조금 더 불러줘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아이고 안 올라간다.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숙생이라는 노래죠. 우리 어르신들도 불러보셨죠? 옛날에 막걸리 한 사발 촥 잡수시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만 부르고 끝나서 되겠냐? 답을 얻어야 되죠. 그렇죠? 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출발력, 어디서 왔냐? 여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나 어디서 생겨났어? 어떻게 해서 나 세상에 나왔어? 그러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거든.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요즘 엄마들은 엄마 나 어떻게 생겨났어? 너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말하기 곤란하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어디서 왔다우? 원숭이에서 왔어. 이렇게도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도 아니고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내가 생겨난 게 아니다 그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서로 사랑해서 이 세상에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서 왔어요? 나는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지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손수건도 어디서 나왔어요? 만든 사람에게서 손수건이 나왔죠. 컴퓨터도 만든 사람에게서 나왔죠. 사람도 어디서 왔냐라고 물을 때는 만든 분에게서 온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제대로 말을 한다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맞다. 그런 얘기죠.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만들었다면 임신 중인 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그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초음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요즘은 초음파로 딱 찍으면 처음부터 남자아이 여자아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초음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기가 자식을 직접 만들고 있다면
아줌마,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그러면 남자아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6개월 공정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머리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대답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것은 자기가 만든다는 거요? 안 만든다는 거요? 안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 결혼해서 첫날 밤에 탁 만나가지고 출산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보, 우리 이남 이녀로 만듭시다. 그런데 터울은 2년씩 남녀 이렇게 순서대로 만듭시다.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집은 아들을 원하는데 딸만 내리 7이 나와요. 어떤 집은 딸을 원하는데 아들만 또 생산이 돼요. 어떤 집은 아예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 불임 부부라고 하죠. 저는 아이를 못 낳는 그 불임 부부를 보면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더라고.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왜 그렇게도 자식을 원하는데 자식을 못 만듭니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낳아줄 뿐이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시험관 악의 그 과학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동원해서 또 자식을 얻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없어야 됩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장애자로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건강한 아이로, 자기를 닮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아이로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부모의 기대와 정반대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만약에 만들 수가 있다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나와요. 사람은 신체 부위 중에서 어떤 부위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이 머리가 빠지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은. 그건 머리 한 가닥이 아쉬워요. 머리털. 근데 그 머리털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해가지고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머리털을 만들 수만 있다면 빠지자마자 직접 만들어서 심어가지고 다니면 되거든요. 이 눈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눈이 점점 나빠지면 사람이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만약에 눈을 만들 수만 있다면 눈 그냥 나빠지면 빼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귀가 나빠지면 보청기를 씁니다. 처음 원래 만들어진 귀를 그대로 사람이 못 만드니까요. 이가 나빠지면 그 자리에 빼고 임플란트를 해서 넣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2개 넣고 3개째 하려고 2달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쪽으로만 씹으니까 조금 밥맛이 좀 그래요. 그죠? 심장이 나빠지면 인공심장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년짜리야, 평균. 잘 쓰면 1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심장은 80년을 써도 계속해서 나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쓸 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사람을 낳아줄 뿐이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부모가 만들 수 없는데 누가 과연 만드시는가? 따라해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냐? 부모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따라서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부모님도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그래서 사람은 부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 이 오장육부를 부모가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창조주, 천지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가 내 오장육부를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드신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10달 동안 쭉 이제 태 속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신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특별한 관계가 있지만 어르신들을 만드신 하나님과는 더 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모르고 살면 안 되듯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왜? 만드셨으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63세인데 63년 이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냐? 하나님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내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게 마땅한 이치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고맙죠?